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 말씀 중에서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공과 과를 다 들려주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보다는 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제부터 살펴봤던 말씀이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마온은 세일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에돔 국경,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페트라,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현장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살 것이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해라. 결국 이 두 이야기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이었죠.
그는 두려웠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들고와 들로 나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온 백성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왕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을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이 분명하게 들려오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에 온 백성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해야 될 그들이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 전쟁터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죠? 감사와 신뢰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싸움, 전쟁이 놓여 있습니까? 전쟁터로 나아가셔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세상 사람처럼 지저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비열한 싸움 싸울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증명하면서 아무리 무서운 피비린 나는 전쟁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노래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복병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복병이 어떤 군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복병이 등장하자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매복해 있던 세일 군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암몬과 모압을 공격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갑자기 두 나라가 다른 한 나라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쳐서 진멸시켜 버립니다.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일이 전멸당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그들의 자기들끼리 한 전쟁,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전쟁에서 그 전쟁의 결과는 정말 너무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죠. 적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적들이 가져온 재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이 금은보화를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일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기뻐했고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사방에 평안이 있었다. 사방의 모든 적들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그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평화도 오고 그리고 기쁨도 찾아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이 사람은 큰 관점에서는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과오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 33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들을 거의 다 제거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산당들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사밧이 미처 그 생각에 도달하지는 못해서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와 또다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합과 한번 맺었던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끊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35절부터 37절을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약함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더 큰 실패, 낭패를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크게 만들어서 무역을 한번 크게 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 배가 침몰해 버리고 말았다. 하나도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를 잘 정리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주시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약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은혜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약함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복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는 달리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해지십시오.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실패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적들을, 원수들을,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